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며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내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엇나가는 때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경험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자격이 없을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모든 자격을 가지고 있다. 주님, 이 진리를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의 이야기는 항상 마음을 서늘하게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카이로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카이로스들은 좀 발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제 됐다. 이제 됐으니 내가 했던 약속들 이루어주마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좀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나간 삶들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삶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시간이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33년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사실은 33년 중에서 30년은 자기의 생활을 살아오시다가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살아오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3년 동안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때가 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이제 됐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순간이 바로 오늘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가 차는 바로 그 순간에 마가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가장 긴박했던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어떤 오해,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오해가 어떤 오해인가 하면 예수님은 참 많이 슬퍼하시고 예수님은 참 많이 힘들어하시고 예수님은 늘 얼굴에 인상을 찌푸리고 아니면 인상을 찌푸리는 걸로 좀 그렇다. 예수님은 늘 이렇게 조용하고 사람들에게 막 고난받고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긴박했던 때가 너무나 인상 깊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의 평생의 삶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훨씬 더 많이 즐거워하셨고 훨씬 더 많이 웃으셨고
훨씬 더 많이 행복해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뭔가 슬픔과 고뇌와 우수에 가득 찬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너무나 긴박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우리의 마음에 많이 와닿아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그때 요즘이야 밤에도 좀 밝고 이렇지만, 예전에야 결국에는 달빛, 별빛밖에는 그 밤을 비춰주는 것이 없는 그런 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산속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산속이었어요. 밤에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에, 그 중에 갑자기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무시무시한 무리들이 횃불을 들고, 그리고 그 횃불에는 번쩍번쩍하는 검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에게로 모여듭니다. 이게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이해가 좀 덜 될 것 같아서, 요즘에 영화로 이야기하면 왜 갑자기 이제 누군가에게 봉고차가 이렇게 끼 와서 한 대가 딱 섰는데 문을 여니까 왜 몽둥이 들고 뭐 야구 방망이 들고 뭐 칼 들고 뭐 이제 이렇게 내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 내리는 이제 이런 느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좀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긴장한 얼굴로 뭔가를 지시합니다. 이 밤에 분명히 뭔가를 이루어야 될 일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사람이었죠. 이 유다, 가룟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나온 이 유다라는 사람은 이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역할을 했던 이 유다의 모습은 이 마가복음에는 사실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유다가 최후의 만찬 중에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시다가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이렇게 딱 주시면서 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유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유다가 밖으로 나가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지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유다가 밖으로 나가자마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아 있습니다. 유다를 걱정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하셨던. 그래서 어쨌든 유다는 이 최후의 만찬 중에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누구와 함께 돌아왔나 하면,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폭력배들과 함께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어쩌면 한때는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어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예수님에게 마지막 문안의 키스를 날립니다. 그리고 이 문안의 키스는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키스도 아니었고, 예수님께 문안하는 것도 아니었고, 사실은 이것은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던 배반의 키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배반의 키스와 함께 자기의 선생님을 자기와 함께 따라왔던 그 모든 무리에게 넘겨주게 되지요.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옆에는 지금 3명이 사실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끌시끌한 소리를 듣고 좀 더 많은 제자들이 올라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그들의 상황으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죽이러 온 사람들을 대항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옆에 너무나 용감했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참 베드로라는 사람은 얼마나 용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감했기 때문에 헛발질도 많이 했지만 베드로가 참 용감했다는 말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곁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의 상황에 너무나 당황하고 너무나 분노해서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어서 폭력을 사용합니다.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대로 일단 베드로는 행동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단 움직였던 사람이었죠. 예수님 옆에 있었던 한 청년이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수께끼 인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수수께끼 인물은 너무나 급박했던 나머지 자기가 다 입고 있던 호디불 하나, 밤에 좀 추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밤에 추워서 호디불 하나 이렇게 걸치고 올라갔던 그 호디불을 결국에는 벗어버리고 도망갑니다.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라는 이야기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 청년이 마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추측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추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자기도 그때 도망한 무리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서에 삽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베드로가 내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도요 라고 이야기했던 이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자기들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명이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그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너무나 긴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는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쫓아와서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한 사람은 배반을 하고 거기에 있던 제자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어떻게 하면 도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래도 칼을 들고 그 중에 있는 한 사람을 쳐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그저 피는 튀고 여러분 너무너무나 긴박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은 중심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단 한 사람만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일이 그 사람 때문에 벌어졌던 바로 그 한 사람만은 중심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라는 걸 받아들이셨습니다.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주님, 이 잔을 내가 마시기가 힘듭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잔을 경험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일어난 지 얼마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일어나서 3번을 기도하고 일어나서 이제 가자. 이제 인자를 잡을 자들이 지금 오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까지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단 몇 번의 숨을 쉬는 시간, 단지 숨을 몇 번 고르는 시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죽을 것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분은 이제 자기의 삶에 닥치는 이 두렵고 험한 십자가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그가지 못했던 담담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긴박하고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 그리고 외로웠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당당한 모습으로 그 길을 홀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고민하고 있을 때,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단 한 분만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그분은 그 자리에 우뚝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뚝 서셨던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는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역사의 중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지요.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길은 주님을 닮아가는 길.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은 그분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도 맞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은 교회는 그 몸에 충만한 이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는 말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명의 삶에서 배웁니다. 그 안에 충만한, 교회 안에 충만한, 우리가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몸에 영혼이 가득 차 있듯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보이는 도구가 되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교회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어디에 나가서 어떤 모습을 보이건 그것은 누구의 모습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함께 일부가 되어 있는 나를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이런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매일매일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오늘은 이런 일이, 그 일이 조금 해결됐다 그러면 내일은 저런 일이, 우리의 삶은 늘 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의 건강은 어떨까? 지금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될까? 내 자녀들은 나보다는 더 성공하면서 살아야 될 건데 온갖 생각들, 온갖 불안들, 온갖 염려들이 우리들의 삶을 휘몰아칩니다. 이런 염려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더 이상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파도는 늘 오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의 풍랑은 늘 치기 마련이지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 파도와 풍랑에 대처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곳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좀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 우리들의 삶에서 풍랑이 올 때 우리는 그 풍랑을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고요? 지난주 찬양했던 것처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삶의 풍랑이 다가올 때 그 풍랑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넘어가게 해주시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 보는 겁니다. 내 삶의 파도가 다가올 때 그 파도를 내 앞에서 잠잠하게 하시든지 내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내 삶에 있는 파도 속에서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삶에서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좀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보다는 기도를, 내 하나님 앞에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담대함을, 주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고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오늘 일어나지 않아도 좀 괜찮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숙시켜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이제 됐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퍼즐들을 다 맞출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좀 믿어드리고, 이 하나님 때문에 주님, 내가 내 삶에 있는 모든 풍랑 속에서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내가 중심을 딱 잡고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어려움 속에서도, 불안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서 딱 자리를 잡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가라앉히지 않으시면 내가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 하나님 앞에 든든함으로 담대함으로 흔들리지 않음으로 내 주님을 닮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기도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가 갈라지게 만들어 달라 기도하셨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내 삶에 있는 모든 풍랑들, 내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어려움들, 근심들, 주님이여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오늘의 말씀 속에 단 한 사람 흔들리지 않았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마음이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